당신의 노후는 평안하신가요? 오늘은 노후가 편안한 사람들의 5가지 공통점에 대해 부처님의 말씀과 실제 삶의 이야기로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제목은 노후가 편안한 사람들의 5가지 공통점,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바라보다입니다. 첫째, 내려놓을 줄 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손에 불 붙은 횃불을 쥔 채 달리는 사람은 불을 탓할 것이 아니라 먼저 그 손을 펴야 한다. 삶의 괴로움도 이와 같다고 하셨지요. 우리는 많은 것을 쥐고 삽니다. 집착, 미련, 인정욕구, 과거의 상처. 그러나 노후가 편안한 사람들은 이걸 잡는 게 아니라 놓는 일이 중요하다는 걸 압니다. 한 노승이 있었습니다. 은거한 채 조용히 지내던 그는 생전 재산 문제로 싸우던 가족들 때문에 곤란한 일을 겪었습니다.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스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스님은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내 것이 아니니 줄 것도 가질 것도 없습니다. 실제로 70대 중반의 한 어르신은 말합니다. 내가 자식에게 서운했던 게 참 많았어요. 하지만 어느 날 문득 생각했죠. 내 기대가 문제였구나. 그걸 내려놓고 나니 속이 얼마나 후련하던지요. 그 어르신은 이후로 자식이 무심해도 서운해하지 않았습니다. 기대하지 않으니 주는 것도 자연스럽고 받는 것도 감사했습니다. 기대가 없으면 서운함도 없더라고요. 내 마음이 고요해졌습니다. 더불어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하신 내려놓음의 의미는 단순히 포기의 뜻이 아닙니다. 어느 날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지난날 제게 상처를 준 사람을 잊지 못하겠습니다. 그 사람을 용서하라는 말씀입니까? 부처님은 고요히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란 그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대를 위한 것이다. 미움과 상처는 독을 들이키고 남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노후가 평안한 사람은 이 내려놓음이 단순히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살리는 일임을 압니다. 그들은 과거의 상처가 떠오를 때마다 이렇게 되뇌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둘째, 감사하는 마음이 습관이 되었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하는 자는 항상 기쁨을 얻고 욕심 많은 자는 끊임없는 괴로움을 얻는다. 노후가 편안한 사람들의 얼굴은 고요합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지금 있는 것에 고마움을 느끼는 법을 압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저는 가진 것이 없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제자의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지금 숨을 쉬고 있구나. 살아 있구나. 이보다 더 귀한 것을 어찌 모르느냐. 감사는 훈련입니다. 습관입니다. 80대 여성 한 분은 매일 밤 자기 전 작은 공책에 오늘 있었던 감사한 일을 적습니다. 딱히 거창한 건 없어요. 햇살이 따뜻했다. 오늘 국이 맛있었다. 그 정도죠. 그녀는 혼잣말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일기를 쓰기 전에는 늘 부족한 게 보였는데 쓰고 나서는 넘치는 것만 보이더라고요. 그녀는 어느 날 우체통에 꽂힌 편지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건 전기세 고지서예요. 예전 같으면 또 돈 나가네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이제는 내가 불을 켜고 따뜻한 방에서 지낼 수 있음에 감사해요. 라고 생각해요. 그녀는 심지어 병원 진료를 받고 나오며도 말합니다. 아직 내 몸을 돌볼 수 있고 나를 챙겨줄 의사가 있음에 감사합니다. 감사는 물질이 많을 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작고 사소한 것들 속에서 피어나는 깨달음입니다. 그것을 보는 눈을 갖는 것이 곧 평안한 말년의 열쇠입니다. 셋째, 남과 비교하지 않는다. 말년이 고단한 사람들의 공통된 말이 있습니다. 나는 왜 저 사람처럼 되지 못했을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남과 비교하면 그대는 끝없는 사막을 걷는 자와 같다. 목이 마르고 지치며 도착지는 보이지 않으리라. 한 제자는
늘 형제와 비교당하며 자랐습니다. 그 마음을 끌어안고 수행을 시작한 그는 부처님께 말했습니다. 저는 평생 형과 비교당한 기억이 고통입니다. 부처님은 그를 조용히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자신만의 빛을 본 적이 있는가? 노후가 평안한 사람들은 남의 성취보다 내 속의 평화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60대 남성 한 분은 퇴직 후 친구들이 사업으로 성공한 모습을 보고 한때 마음이 흔들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주말마다 텃밭을 가꾸며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비로소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한 동네 아주머니는 늘 말했습니다. 저 집은 손주가 매주 오는데 우리 집은 연락도 없어. 이런 비교는 점점 그녀를 외롭고 서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그녀는 혼자 밥을 먹던 중 라디오에서 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타인의 삶은 그들의 인연이고 내 삶은 내 인연이다. 그 이후 그녀는 꽃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물을 주고 꽃잎을 닦으며 말합니다. 이 아이들은 말은 안 하지만 나랑 함께 있어줘요. 비교 대신 돌봄을 택한 그녀는 말합니다. 남의 집엔 없는 것도 많지만 내 삶엔 내 방식의 평화가 있어요. 넷째, 매일 마음을 다스리는 시간을 갖는다. 법구경에서는 마음을 잘 살피는 자는 자신을 지키는 자라 했습니다. 노후가 평안한 사람들은 하루의 일부를 반드시 마음을 바라보는 데 씁니다. 하루에 10분, 명상, 기도, 조용한 산책, 경전 읽기 등 형식은 다양합니다. 70대의 한 남성은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정좌하고 앉아 호흡을 세는 시간을 가집니다. 생각이 많을 땐 10가지도 못 가지만 마음이 고요해지면 저절로 숨이 길어져요. 한 노신사는 해질 무렵 작은 의자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며 기도를 올립니다. 이 하루도 잘 마무리되게 하소서. 오늘 마음속에 올라온 번뇌는 내일로 가져가지 않게 하소서. 그의 기도는 종교를 떠나 하루를 정리하는 마음의 의식입니다. 또한 법당에 앉아 경전을 필사하는 여성은 말합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적다 보면 생각이 줄고 마음이 고요해져요. 그녀에게 있어 이 시간은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나를 위한 시간입니다. 마음의 소리를 듣는 사람은 외부 소음에 덜 흔들립니다. 이 조용한 마음 공부는 말년을 단단하게 지켜주는 보살핌이 됩니다. 다섯째, 나라는 존재를 부드럽게 받아들인다. 부처님께서는 자아에 집착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이렇다, 나는 저렇다는 생각들이 괴로움의 씨앗이 된다고 하셨지요. 노후가 편안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너무 미워하지 않습니다. 실수도 않고 약점도 않고 살아갑니다. 한 어르신은 젊은 시절 감정을 잘 표현하지 못한 자신을 후회했습니다. 가족들에게 따뜻하게 해주지 못했어요. 늘 일하느라 바빴죠. 하지만 그는 지금 편지를 씁니다. 그때는 미처 몰랐지만 내 마음속에는 늘 가족이 있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다. 자신의 과거를 용서하고 지금의 자신을 다독일 줄 아는 그에게 말년은 더 이상 후회가 아닌 회복의 시간입니다. 한 제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저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연못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이 맑고 더럽고를 떠나 물이라는 성질은 변하지 않는다. 그대도 그러하다. 마음을 어지럽히는 것들 위해 그대의 본래 성품은 늘 맑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를 사랑할 줄 아는 이는 남도 사랑할 수 있다. 자기 자신을 자비로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노후를 살아가기 위해서 노후가 편안한 사람들, 그들에게는 공통된 5가지가 있었습니다. 내려놓을 줄 알고, 감사할 줄 알며, 비교하지 않고, 마음을 다스릴 줄 알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매일 늙어가지만 평안한 노후는 저절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의 마음 공부로 시작됩니다. 한 구절을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은 흔들릴 때마다 그 말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다시 중심을 잡습니다. 오늘 그대에게도 그런 구절이 되길 바랍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삶도 고요해진다. 불경 말씀 마음이 쉬어가는 시간. 이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